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입증해 주시는 방식을 뒤따라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관점을요,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로 좀 대립시켜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증명 대 하나님 증명, 또는 자기 영광 대 하나님 영광. 오늘 구도를 좀 아주 심플하게 관점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말은요, 7장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배경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초막절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왜 논쟁하고 있는가, 그 사건의 전후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초막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면 우리나라도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 있었어요. 그중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키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자기 집을 떠나서 초막,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임시 거처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요. 또 이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소위 대형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초막절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제사장들이 긴 행렬을 지어서 예루살렘 중심을 이렇게 간통을 하는 거죠. 왜요? 이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이 방식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의식, 세러모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이 물 붓는 의식을 7번 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명절 끝날, 소위 8일째 되는 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본문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본문 시작을 보면 명절 끝날에 이게 8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러한 의식 가운데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두 번째.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인해예요.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7장 14절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을 좀 요한복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해서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까지 보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전, 요한복음에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3번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시키지 마라. 그리고 이 상인들,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 이루어졌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하지만 이 놀라움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쭈? 제법 하네.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은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많아요. 와, 놀란다니까요. 근데 놀라기만 해요. 놀라기만 해요.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와, 놀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놀라고 자빠지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놀라기만 한다니까요. 베드로는 고백했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과 논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7장 20절을 보세요. 7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으시겠어요? 아니요. 듣지 않죠.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너 말 다 헛소리야.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이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거는 사사건건 반대와 시비를 거는 그 소위 그 거리로 이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이 사건을 거리로 삼아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로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이 말은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 하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다 태어나는 날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마침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대한 소중함, 언약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율법, 이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생후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할례를 행하는 거는 또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괜찮고, 다시 말할까요? 할례는 몸의 한 부분을 만지는 거잖아요. 몸의 한 부분에 할례를 행함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내가 38년 된 병자의 오늘 본문에 뭐예요? 전신, 뭐예요? 온 몸을 건강하게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너무 설득력 있지 않아요? 너무 맞는 말씀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몸의 한 부분인 할례를 행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38년 된 병자 온 몸을, 전신을 내가 고친 것이 뭐가 문제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요, 반박할 거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릎 바짝 꿇어야죠. 아니면 무릎을 못 꿇는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고요. 또한 살아오면서 경험했고요. 경험하면서 가지게 된 자기 생각, 자기 전제는 정말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뿐이더라고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 중에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은요, 지금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증명하는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자기 스스로 내 것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자기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대변하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헛되며 또한 결국은 상대방을 이겨야만 자신의 존재를 찾는 그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예루살렘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오늘 본문의 정황상 이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기득권층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좀 더 많은 권력, 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와 이렇게 놀라움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을 시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괜찮고 안식일에 온 몸이 성하지 않는 사람을 고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문했던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금 시비를 예수님께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요, 그들이라고 지칭된 말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 또 26절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소위 병자들을 고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위 슈퍼스타가 되었거든요.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자신의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 그 사람이라고 지칭을 해요. 이게 뭐예요? 저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옳은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심리죠. 마음에 작동하는 바예요. 26절을 보세요. 한 수 더 떠요. 자, 26절을 읽을까요? 시작.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지금 이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당당해요. 아주 당당합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드러나게 말하고 있다니까. 드러나게 말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말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2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26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예루살렘의 지도층 당국자들에게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까 당신들도 지금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따지고 있습니다.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이 한 사람이요, 지금 성전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한 방에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그러면서 27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메시아의 출처, 메시아가 어디에서 왔는지,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여겼던 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역시 이 입장이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죠? 나사렛에서 오셨죠.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고 그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고 예수님의 배경이 어떠했고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나사렛에서 왔는데 그의 출처가 분명한데, 메시아는 출처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기에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의 외치고 있는 소리,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을 향해서 도대체 뭐하냐? 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느냐? 이 사람, 그 사람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본인의 생각이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답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정말 맞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것은 틀린 오답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처벌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과 또한 그들을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유대 당국자들을 향하여서 따지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우리도 따져봐야죠. 그렇다면 진짜 정답이 뭔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자, 27절을 다시 보세요. 27절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근거가 나오잖아요. 뭐였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러 입장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다시요. 지금 이 입장은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의견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 본문인데요. 7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7장 42절. 당시에 또 다른 의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7장 42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또 다른 의견이었어요. 아무도 모른다,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라는 입장도 있었고요.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베들레헴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고 구약에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구약의 이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장은 나사렛에서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메시아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 이러한 자신들의 판단 기준이 오히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함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알에 대한 대상이 왔으면, 오 주님,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미리 들은 정보가 있어요. 양순우 목사님은 이렇대. 정갑신 목사님은 이렇대. 정보가 있죠, 정보. 그 정보로 인해서 때로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해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뭐예요? 결국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때로는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목회잖아요. 사람을 만나요. 저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반갑게 인사는 하죠. 하지만 서로 여유가 좀 없다 보니까 깊은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집사님. 이렇게 제가 인사는 하지만 깊은 얘기를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신방을 하는 것이죠. 자, 신방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나누죠. 삶의 여러 가정들을 이야기를 듣죠. 물론 저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종종 깨닫는 게 있어요. 와, 우선 죄송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에 대해서 들었던 정보가 있는데 아닌 거예요. 물론 때로는 맞는 게 있어요. 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저는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얘기는 못했지만 제 속에서 죄송하다, 이럴 때가 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판단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정작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앞에 비난하고 있고요, 조롱하고 있고요, 오히려 죽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드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옳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통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구조로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것이 또한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7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4절. 우리 7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여실하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완전히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7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한마디로 뭐죠? 스스로 자기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당신이 이 땅의 구원자로 왔다면 스스로 당신의 그 구원자됨을, 스스로 당신의 메시아됨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죠?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뿌리를 보셔야 돼요.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여러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서로를 믿지 못해요. 불신의 팽배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다라고 증명해야만 하는 구조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자기 스스로 내가 옳다라고 자기 입증을 해야 됩니까? 자기 증명을 해야 됩니까? 못 믿어서요. 못 믿어서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세상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셨어요. 다시금 오늘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보십시오.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알고 있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28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외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들의 귓가에서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외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증명해 보이라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함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자기 인식이었어요. 자기 무능함이 아니라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7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함으로 자기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방식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 말은 참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 삶 속에 정말 이루어질까 되게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랑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을 다녀왔어요. 양화진. 자, 양화진을 왔다 갔다 이렇게 오고 가는 차 속에서 제가 이 답을 풀었어요. 어떤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업을 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썼어요. 근데 정식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용역 회사를 통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일용직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공교롭게 대략 3년, 뭐 매일은 아니었죠. 일이 있을 때마다 3년여 시간 정도 이렇게 그래도 많이 좀 도움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렀다는 거죠.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통보가 왔대요.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사라지고 통보가 왔는데 뭐냐면 퇴직금을 정산해 주라라는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내가 정식으로 채용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용역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일용직으로 쓴 거거든요. 매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대략 3년이라는 시간 중에 그래도 일이 있을 때마다 제법 빈번하게 왔던 친구였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퇴직금을 정산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왜 퇴직금을 주냐? 지금 제가 했던 얘기처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청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담당자가 이제 전화를 했던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다. 임금 체불, 퇴직금 정산이 안 돼서 임금 체불 관련해서 민원 들어왔다. 이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노동청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좀 쫄리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간다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도 이제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노무사도 찾아보고 이제 해결해 보려고 나름 애를 써봤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심란한 거죠. 자, 그러던 가운데요. 갑자기 그러던 가운데 이제 막 고민하면서 좀 심란해가지고 뭐야, 막 이런 거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 집사님 마음에 정말 생각에 한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 집사님을 잘 압니다. 제자반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본인이 할 리도 없고 뭐 책을 많이 읽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심란하고 고민스럽고 막 억울하고 이놈의 자식을 막 이러면서 막 이가 갈리는 상황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말인데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가라. 너무 뜬금없는 얘기가 이제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법적으로 이 문제를 풀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민원을 넣은 이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는 복지센터, 외국인 복지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센터에 다시 한번 그럼 전화를 한번 해보자.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본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진짜 전화를 했대요. 그때 그 분과 싸웠거든요. 내가 왜 줬냐 이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다시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쪽에서도 이제 생뚱맞게 왜 이제 뭐 다급하니까 전화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찬찬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알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럼 그쪽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퇴직금을 주라. 그러면서 이제 뭐 금액 얘기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정산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퇴직금을 줬어요. 결국은. 그런데 원래 그 금액보다는 서로 합리적인 얘기를 통해서 서로 충분하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고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방식을 따라가자라는 것은 결국 주도권의 문제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서두에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구도를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로 대립시키겠다고 했어요. 세상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 증명의 방식으로 자기 영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들 삶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것은 딱 한 단어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주도권이. 때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집사님처럼 조금 억울함이 있어요. 하지만 퇴직금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줘야 할 때도 있어요. 조금 때로는 나의 안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간다면 나의 안됨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주도권이 내게 있어서 내가 스스로 왔다면 돌아가는 것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돌아갈 것입니다. 왜? 내가 왔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서도에서도 초막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는 형제들의 요청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초막절에 올라가서 형님 그 영광스러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나는 안 간다. 그런데 7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갔어요. 재밌죠? 안 간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언제고 7장 10절에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갔어요. 이게 뭐죠?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왜 예수님은 뒤늦게 올라간 것입니까? 마음이 변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형제들에게 한번 튕겨보는 건가요? 왜 안 간다라고 말해놓고 뒤늦게 올라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뒤늦게 올라간 것은 믿지 않는 형제들의 요청에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주도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을 일컬어 예수님은 내 때라고 요한복음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30절을 보세요. 그 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지금도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의 해석이 뭐예요? 사도 요한의 해석. 7장 30절 저 뒤에 보세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죠? 이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의 이 해석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을까? 유대인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힘 있습니다. 권력 있습니다. 군인 동원할 수 있습니다. 로마 당국을 압박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요. 여론몰이를 해서 얼마든지 지금 심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힘이 있다니까요.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요한의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힘이 없어서 못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강조점을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잡지 못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7장 30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으로 또 이번 한 정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너 스스로 네가 옳은 거 증명해 봐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그 끝은 자기 영광만 남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자기 추구해 하는 그 모든 결과는 자기 영광만 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익합니까? 이것을 오늘 보면 예루살렘의 그 어떤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방식을 뒤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때로는 답답하거든요. 왜요? 때로는 정말 이게 맞나? 내 마음에 확신과 불신의 이 갈림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 다스리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인가를 정말 처절하게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처절하게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시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를 따라 오늘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예수양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